7장, 8장 다니엘 계시록인데요. 일단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계시록은 그 내용을 아는 게 초점입니다. 물론 그 이제 그 계시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있지만 일단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자, 7장, 8장은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의 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꿈 해몽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는 책이죠. 옛날 어르신들 늘 그 베개 밑에 보면 딱 보면 꿈 해몽책 하나 딱 있습니다. 뭐 돼지 꿈은 어떻고 뭐 가다가 뭐 똥을 밟으면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런 꿈 해몽인데 그런 개꿈 해몽이 아니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 해몽은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환상을 준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계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7장에 다니엘이 꾼 꿈인데 다니엘이 꾼 꿈을 누가 해석하죠? 아까 8장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그러니까 7장 8장에 다니엘이 꿈을 두 번 꿉니다. 첫 번째는 벨사살 왕 원년, 두 번째 꿈은 벨사살 왕 3년. 자, 벨사살 왕이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론 왕이죠. 자, 어제 우리가 6장은 어느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6장, 다니엘서 6장. 다리오 왕, 페르시아 왕 때 살펴봤죠.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거꾸로 됐죠. 원래는 벨사살 왕하고 오늘 이 다니엘서가 꿈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빌론 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인데도 시대적으로 쭉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6장, 7장, 8장하고 6장을 사실 바꿔야 되는 거죠. 시대적으로 따지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 원년에 바벨론이 꿈을 꾸는데 누가 해석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 하나 신기한 게 뭡니까? 남 꾼 꿈을 맞추고 꿈 해석도 하는 다니엘이 자기 꿈 해석은 못해요. 못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해준지 보니까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다니엘이 꾼 꿈은 자기가 해석하지 못하고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 아마 이제 천사인데 이 천사가 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하여서 다니엘이 꾼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죠? 아마 어쩌면은 이 7장에 여기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 아마 이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꿈꾸면 천사 또는 가브리엘 천사가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그 꿈은 전부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7장에서 짐승에 관한 꿈이죠. 네 짐승이 나옵니다. 꿈을 꿨는데 첫째 짐승이 이 네 짐승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7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7장 3장을 보면서 이제 수요 성경 공부했는 효과가 좀 나타나요. 예. 요번에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진짜 제가 실망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렇죠. 공부하신 분은 다르다니까. 안 하신 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어디 나온다고요? 13장. 자, 12장에서는 붉은 용,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14장 땅에서 나온 짐승.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 붉은 용은 사탄 그 본질이고, 갑자기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는데 12장에서 붉은 용이 나오고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14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악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일들도 하나님에 가는 것을 비슷하게 자꾸 만들라 그래.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게 바로 사이비예요.
사이비가 가장 유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기들도 삼위일체 모습을 갖추려고 했던 거죠. 자, 어쨌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요한계시록의 바다의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죠. 왜냐, 이 바다는 사탄이 등장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바다는 대해 또는 지중해라 그랬습니다. 그 지중해는 로마 군인들이 항상 소아시아를 쳐들어올 때 지중해에서 배 타고 소아시아를 쳐들어오기 때문에 소아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지중해 군사들이 와 몰려오면은 전부 다 자기들을 공격하는 침입자들이니까 저 바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면 자기들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아주 부정적인데, 오늘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 계시록하고 이 계시 주는 하나님의 포맷이 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이 네 짐승이 사자와, 첫 번째는 사자와 같고, 자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뭐 모습은 독수리 날개 되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사자와 같은 짐승 첫째. 둘째는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으니, 셋째 표범. 네 번째는 넷째 짐승이에요. 자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이빨이 다 철로 된 겁니다.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달랐다. 자,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게 미래에 될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어디서 본 적,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비슷한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그거는 다니엘이 꾼 꿈을 맞추었고 다니엘이 꿈을 맞추고 해석해 줬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사실은 의미는 같은 거예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허벅지는 검은 동, 그리고 다리와 종아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철과 흙이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 머리 정금은 뭐? 바벨론. 가슴과 팔은 뭐? 메데 바사. 메데 바사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인데 원래 메데 바사 두 나라의 연합군인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데를 이깁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가 돼요.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라고 얘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 금은 동은 뭡니까? 헬라, 그리스, 그리고 철, 이건 로마였죠. 그래서 앞으로 역사가 바빌론 제국이 물러가고 페르시아가 오고 그리스 또는 헬라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오고, 그리고 발가락 10개는 그 로마가 흩어지고 난 다음에 온 제국들, 그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제국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 신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것을 의미는 똑같은데 이제는 다니엘의 꾼 꿈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사자와 같은데 이 사자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둘째 곰과 같은 게 뭡니까? 메데와 바사 연합군, 뭐 페르시아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셋째의 표범과 같은 것, 이것이 그리스 또는 헬라. 그리고 7절에 넷째 짐승, 그냥 넷째 짐승인데 아주 앞에 짐승하고도 앞에 세 짐승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이빨이 철로 되어서 한번 물면은 다 부서뜨리고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냥 넷째 짐승 로마입니다. 이게 똑같은 지금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네 제국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제국 또는 황제가 나타나는데, 넷째 짐승으로 따지자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라면은 여기 7장 7절에 넷째 짐승도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보면은 이게 뭡니까?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요한이 본 계시나 다니엘이 본 계시나 바다에서 나온 넷째 짐승, 이게 로마,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같은 로마를 가리키는, 이게 2600년 전, 500년 전, 600년 전 차이거든요. 요한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아니면 새벽기도 마치고 오전에 피곤해서 주무시다가 뭐 이런 비슷한 거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방금 말했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 7장, 8장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점치는 책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 계시, 요한 계시록이 보편적인 내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미래에 관해서. 왜 미래에 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미래를 잘 준비해서 진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래서 이 7장 죄송합니다. 다니엘 7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7장 13절 14절이에요. 자, 7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에서 핵심이고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한마디 나옵니다. 13절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자,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반드시 보면 이는 분명히 다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애를 말하는 자들이 다 그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맞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신약을 안 보는 유대인들도 이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지, 메시아라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믿으니까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는 고백 안 하는데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약간은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그래서 성서 신학을 하면은 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인자라고 말한 것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하는 내가 인자다라는 것을 고백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메시아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고작해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많은 훌륭한 랍비 중에 하나다, 훌륭한 뭐 철학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단칼에 다 해치우는 호칭이 인자라는 호칭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말을 했고, 마가복음 13장은요 마가계시록이에요. 그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근데 이 종말에 대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것은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야 종말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호칭이 뭐냐, 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그 13장은 계시록을 다루는 거고, 이 다니엘서 7장 이것도 이 계시 부분인데, 다시 오실 종말 때에 인자 같은 이가 또는 인자가,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네 제국 있잖아요.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헬라, 그리고 뭐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로마 이후에 뭐 여러 나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쳐부수고 결국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분,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분, 영원한 통치에 있을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인자 같은 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계시록은 이런 면에 있어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은 사실은 제가 해석 거의 다 했어요. 뭐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로마 이후의 여러 속국들. 그런데 하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하고 꾼 꿈의 미래하고 다니엘 선지자가 꾼 꿈의 미래하고 다 똑같은데 하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이 꾼 꿈의 환상은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이게 이제 10뿔이, 아까 처음에는 10뿔 가진 짐승, 이게 로마였습니다. 또 그 이가 철로 되니까 그 다음에 또 10뿔이 있는데 이 10뿔 가운데 한 뿔이 나옵니다. 독특하게 다른 뿔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독특한 한 뿔, 이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하나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성도들의 아픔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들이 그 기도를 다 순교자들이 적 그리스도와 또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을 때,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였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또는 로마 황제가 또는 로마 제국이 순교자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피에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하고 이 다니엘 7장 8장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독특하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은 이제 다 똑같습니다. 제가 방금 했는 거. 자, 8장으로 넘어가면은 다니엘의 큰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자,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벨사살 원년에 꿈을 꿨고, 그리고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꿈을 꾸는데 후편입니다. 속편. 후편에 꿈을 꾸는데 약간 좀 다르죠. 여기에는 숫양과 숫염소가 핵심을 이룹니다. 자, 3절 볼게요. 내가 눈을 본 적 강가에 2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2뿔 가진 숫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어. 그러니까 숫염소가 있고 2뿔 가진 숫양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음에 또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주는 걸 쭉 보고 지금 보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너가 본 바 2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거는 뭐 제가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석가들도 필요 없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숫양은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 그리고 숫염소는 뭐라고요? 21절.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네 왕 또는 나라라고 같이 봐도 됩니다. 왕이 곧 나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숫양과 숫염소 꿈을 꿨는데 숫양은 뭐라고요? 메대 바사. 그 다음에는 숫염소는 헬라.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크게 봤고 8장에서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봅니다. 바빌론은 넘어가고 메데바사가 나타났는데 메데바사를 숫염소가 또 이기잖아요. 그래 헬라가 이기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자, 순위 헬라 그리스라고 말했습니다. 와서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숫염소의 현저한 뿔. 자, 숫염소가 헬라라고 말했죠. 이 헬라 그리스의 현저한 뿔 왕 누구겠습니까? 알렉산더 왕이죠. 그러니까 아주 여기는 8장은 약간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 인물의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그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꿈을 꿨습니다. 헬라의 뛰어난 왕 그리고 그 현저한 뿔 알렉산더 왕을 말하고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아니 우리 7절부터 6, 7, 8 같이 볼게요. 거기 나와서 6, 7, 8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니 그러니까 숫염소가 숫양을 이기죠. 그러니까 헬라가 메데바사를 이기는 겁니다.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7절 내가 본 적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즉 메데바사가 헬라에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헬라 말이죠.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 누구요? 알렉산더 왕이 죽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뿔 넷. 알렉산더 왕이 죽고 그 알렉산더의 아들과 이렇게 막 형제들이 얽혀가지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개의 왕조로 나뉩니다. 세계사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알렉산더 왕이 죽고 그 아들 뭐 찢고 뽑고서 4개 왕조가 나뉘죠. 그 4개 왕조를 다시 로마가 이기죠. 그때 이제 로마가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이 나타난 그 다니엘이 본 꿈이 그 다음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9절 자 보십시오. 9절 그 중 한 뿔에서 4뿔 가운데 한 뿔이 또 탁월하게 됩니다. 그 한 뿔 가운데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큰 뿔 하나가 있었는데 이 큰 뿔은 알렉산더 왕이고 그 다음에 4뿔이 나타납니다. 4뿔은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4왕조를 말하고 이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작은 뿔이 바로 우리 헬라의 왕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엄청나게 나쁜 일을 하죠. 이 왕의 꿈은 전 세계를 그리스처럼 헬라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경에 보면은 마카오 상하가 있습니다. 마카오 성서를 읽어보면 마태복음처럼 마카오 성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돼지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일부러 모독하려고 돼지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흉악한 짓은 그것이 9절, 10절, 10절, 11절, 12절 그렇게 나오죠. 자, 보십시오.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전을 더럽히고요. 12절 끝에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석하고 보면 바로 그 인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게 바로 알렉산더 왕이라고 했고요.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4왕조라 그랬죠. 그 나라 가운데에 4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만큼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네 나라가. 자, 그리고 이 23절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가 넘어. 한 왕이 누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는 이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걸 다니엘이 해석을 듣고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더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미래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는 내가 신통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미래를 잠시 보여준 일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희한하게 자기가 그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하긴 특별해요. 나쁘게 특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인데 어디서 특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고 싶으면 꼭 저한테 한번 만나고 가십시오. 진짜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때나 사도 요한 때는 이 미래의 계시를 알려주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서 미래를 알려주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미래를 보여준다고 말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특별하게 저한테 한 번만 전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보고 진짜로 그렇겠구나 하면 제가 허락하면 가십시오. 제가 원래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워낙 이 부분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7장 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말이 있고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준비하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8장을 보면서 그 옛날 2600년 500~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줬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신 목적은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위한 몸이 연약하신 환우들이 싸우니 주님 오늘도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그들의 손길과 발길을 붙들어 주시고 재정적으로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풍요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특별히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함께 섬기는 친구교회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가정에서 그리고 혹 또 우리가 여기 이 성전에서 친구교회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